네, 우리 김정원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6교구 2주차입니다. 제가 좀 보시기 편하고 좋게 환경을 만들면 좋은데 부족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화이트보드도 너무 작고 해가지고 크게 쓰고 지우고 크게 쓰고 지우고 이렇게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완전 다 갖춰 입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의상 정장 입고 했는데 그러다가 또 이렇게 말을 막 빨리 세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열이 머리에 몰리면서 이게 제가 이마에 땀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땀이 막 흘렀나 봐요. 그래서 이해숙 전사님, 우리 김은시 전사님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던데요. 그래서 오늘은 땀을 흘리지 않기 위하여 제가 좀 편안하게 입었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두 번째 시간 우리 26교구 사역자들이 모였는데요. EBS 개인 양육 사역자이실 수 있겠고 또 다락방 사역자이실 수 있겠고 혹은 지교회 사역자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팀 사역자로 또 인도받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제 사역자라는 이제 표현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스펙트럼이. 그래서 이제 뭔가 한 시간표에 딱 고정된 분들만 모여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 함께 확인할 메시지를 제가 전도훈련 1단계로 설정하고 이번 훈련을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렸었지만 전도훈련 1단계 교재는 그 메시지의 목적이 선이 하나님이 현장에서 보석같이 딱 발굴해내신 그 제자, 소위 사명자라고도 하고 또 조장이라고 일컫기도 하죠. 그 조장으로서 종합적으로 딱 가지고 있어야 될 모든 메시지들을 좀 요약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장 입장에서는 가장 고차원적인 정리된 메시지, 정리돼야 할 메시지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조장 시간표에서는 마땅히 당연히 EBS 개인 양육 말씀 사역자로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장의 시간표의 말씀 사역은 EBS 개인 양육이 적합할 것인데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분들도 이 자리에 모이셨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훈련 1단계를 준비를 한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시간표 이제 다락방 혹은 지교회 사역자로 혹은 팀 사역자로 인도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마땅히 팀 사역자는 이제 조장들을 이제 찾아서 깨울 테고 그리고 다락방 사역자들은 결국 찾아진 조장을 이렇게 훈련시켜야 될 거고 또 다른 충성된 자들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이 갖춰져 있어야 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조장이 누구며 무엇이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증인이어야 증거할 것이 있어야 전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여러분 이제 모인 전체 인적 구성을 봤을 때 전도훈련 1단계 메시지를 메인 교재로 우리가 말씀 인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라는 답을 얻었기 때문에 제가 이 교재를 선택하게 되었고 지난 주간에 4과까지 우리가 봤었죠. 그래서 오늘 5, 6, 7과 이제 3과를 좀 보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지난주 우리 서론에 말씀 나눴었듯이 이 훈련이 딱 시작되는데 흩어진 제자들을 통해 다락방 시작하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제 그렇다면 다락방을 시작합시다라고 하셨고 다락방 이전에 받을 응답들은 우리가 바꿔야 할 것, 그죠? 우리가 진짜의 것이 아니라 가짜의 것 붙잡고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붙잡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꿔야 한다고 하셨고 또 버릴 것 있다고 하셨죠. 그 버릴 것들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교회와 현장의 세속화를 막는 복음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요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예배는 후대들에게 임해야 하는 그 재앙을 막는 길이 되는 것이요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경배는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분명히 이유 있는 필요에 의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데 그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자꾸만 육신적인 것에 묶여있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다락방 이전에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드디어는 누릴 것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건세가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주노라. 이 세 가지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다락방 이전에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고, 이 축복은 교역자들에게도 목회자들에게도 주셨고 평신도 우리 중직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0장에 70인 요원들에게 내용은 같습니다. 그죠? 똑같은 미션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이 미션을 붙잡고 다락방 이전에 갈보리산, 감람산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하셨죠. 여기까지 지난주 서론에 잠깐 언급해 드렸었고, 다락방 시작하자라고 하시면서 다락방을 시작할 때 지속이라는 키를 두고 어떻게 하면 지속될 것인가, 이 기도 제목을 두고 출발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속을 위해서 완전한 답을 주셨죠. 138 언약입니다. 구약에는 세절기의 언약으로 주어졌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인데 그 언약을 향한 오직이죠. 이 오직 속에 지속을 위하여 팀사역자 혹은 팀사역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이 복음을 회복하고 누리는 미션홈, 그리고 제자들이 현장을 살리기에 모이는 그 미션홈, 성경적인 미션홈, 회복돼야 할 준비를, 이 다락방이 지속돼야 되니까요. 전도운동이 지속돼야 되니까. 그냥 우리가 모임이 지속된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그리고 우리의 업의 현장, 중요한 분야마다 전문교회, 그리고 지역 정복할 지교회. 이 다락방을 통하여 이 다락방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도 제목과 미리 정복을 먼저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다. 요거 얘기하시면서 유 목사님 애로사항 얘기하셨어요. 유 목사님은 표현 그렇게 하셨죠. 다락방이 안 될 만큼 가는 데마다 사람이 많이 모여서 다락방이 되기가 어려운 상황 많이 있었다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면 또 사람들이 안 모여가지고 뼈를 때리는데요. 사람들이 안 모여가지고 또 다락방이 안 되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유 목사님이 기존 신자들이 많이 모이면 다른 사람 세우고 다른 현장으로 갔다, 이제 이런 표현들 많이 간증해서 하셨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왜 하셨냐? 애로사항 우리에게 하소연하려고 얘기하신 것이냐? 그게 아니라 다락방 시작하라 하시면서 세 번째 주신 말씀이 반드시 열매의 유무와 관계없이 우리가 잊지 않고 붙들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락방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다락방이 반드시 현장에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전도하는 다락방이죠. 이 다락방을 통해 3천 제자 일어나고 지속 사역이 일어날 것이고, 결국 여러분과 같은 참 제자가 계속적으로 찾아지고 발굴되게 되어질 것이고, 그렇게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 이제 나타나게 될 거고, 세세 무궁토록 있을 이 참 제자 운동이 우리 26교구 귀중한 사역자 여러분들을 통해 반드시 응답으로 나타나고 누려지는 은혜일 줄 믿습니다. 이 메시지가 지지난주 흩어진 제자들 다락방 시작하라 하면서 주셨던 메시지인데, 지난주에는 올바른 팀 사역에 대해서 말씀 주셨죠. 그러면 어떻게 지속할 것이냐, 이걸 놓고 팀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은 138 세절기 언약 속에 있는 참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 속에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올바른 팀 사역에 대해서 이번 주간 이제 흩어진 제자들에서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오직 복음해야 된다. 그것만 전달해야 된다. 다른 색깔, 나의 색깔을 전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선정한, 결정한 현장과 지역에는 반드시 제자가 숨겨져 있으니 그 제자를 올바로 복음과 전도로 일깨워내는 팀사역에 대하여 말씀 주셨었고, 이 팀사역이 우리 후대들에게도 올바로 돼야 된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 예배와 보좌의 능력과 축복에 대한 당위성이 올바르게 전달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26교구 중요하게 응답이 시작되는 훈련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다락방을 시작해 주시기 위해, 당신께서 시작하시기 위해, 그리고 다락방이 지속돼야 하니, 전도운동이 지속돼야 하니, 우리 모임이 지속된다는 의미보다는 전도가 지속돼야 되니까 올바른 팀사역에 대해서도 본부 메시지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강단을 통해서 지금 말씀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현장에서 응답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답을
깨닫게 하시다 보니까 응답을 받으니까 이제 그 응답을 증거 삼아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요 몇 년 상간에 특히 이제 교제에 대해서 우리 다락방 전도 현장에 쓰이는 이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하는 건지를 잘 알지 못해가지고, 그런데 현장이 간혹 열리기도 하고 전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믿기도 하고 또 훈련도 그렇게 받았으니 또 간혹 현장이 열리니 가서 다락방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다락방인 건지 개인 양육인 건지 잘 분간은 안 되는데, 아무튼 간에 현장 가서 이제 메시지 읽어주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계속 나가서 제가 한 18, 9년 전부터 그렇게 본격적으로 현장을 뛰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 따라 거의 20여 년 되어 가는 것 같은데, 하루도 빠짐없이 현장에 가서 계속 다락방 했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당연히 제가 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뭐 할 수 있는 말도 없고 하고 싶은 말도 없고,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증언하고자 하는 소원을 하나님 주셨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 전달해야 될 테니 당연히 세계복음화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자료를 전달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잘은 모르지만 나도 소화가 안 되지만 현장에 가서 이렇게 읽어주기 시작했는데, 그거 한 20여 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진짜 많은 응답이 왔거든요. 그 속에서 저의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사실은 DNA 바뀔 수가 없는 건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제 영적 DNA가 진짜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편집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마다 때마다 제게 메모되고 하다 보니까 저의 인격으로 넘어설 수 없고 저의 성품으로는 커버가 불가능한, 사실은 포기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저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저에게 제 시간표에 맞는 필요한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책임진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믿어지고 그 증거를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웬만하면 대체적으로는 불신앙하지 않게 되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구호가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진짜로 제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뇌 가운데 각인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붙들려지게 돼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요 근래 몇 년 상간에 예전보다는 훨씬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전도자들 또 메신저들, 되게 그런 현장들이 많아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응답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제가 어떤 훈련 차원에서, 집중훈련 차원에서 또 본부 사역 혹은 교회 사역을 또 교육자로 섬기는 이런 인생이 시작된 지 뭐 얼마 안 됐거든요. 제가 뭐 따져봐도 제가 2013년도에 이제 그 신학교 졸업했기 때문에 2013년, 14년 뭐 요 무렵부터 제가 본부에서도 간혹 이제 말씀 심부름 하는 기회도 있었고, 현장에 집중훈련 또 섬기는 시간표도 있었고, 또 감사하게도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저를 교육자로 이렇게 세워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이제 현장에서 교회 섬기면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 짧은 순간인데 요 짧은 시간 심부름하면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교제를 활용하던 차원을 넘어 많은 회중에게 혹은 어떤 특별한 중요한 현장에 제가 이제 교제에 대해서 이제 간증하고 포럼하고 이런 기회도 많이 이제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받은 응답도 굉장히 많은데, 이제는 우리 교회 가만히 현장을 보면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도 우리 교육자 여러분들도 개인 양육과 다락방을 구분하여서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사실 이게 저의 늘 고민이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냐, 어떤 변별점이 있냐. 제가 하는 사역은 똑같더라고요. 제가 다락방이라고 부르면서 가는 사역이나 누군가 도와달라고 하거나 누가 좀 양육을 부탁하거나 아니면 제가 전도한 사람이 그 시점에 다락방이 없어서 1대1로 양육하는 그런 현장들,
제가 많이 뛰었거든요. 근데 개인 양육으로 만나는 현장이나 제가 다락방이라고 부르면서 만난 현장이나 뭐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하나님 저에게 제 마음에 답을 주셨던 거는, 아, 내가 너무 전도를 성공시키고자 하는 동기가 가득하구나. 나도 되어지고 싶구나. 보란 듯이 되어지고 싶고 남들 잘 되는 거 배 아파가지고. 지난주 주일 2부 때 유광수 목사님 2부 강단에서 뼈 때리셨잖아요. 사람들이 배가 아파야지 집중을 한다면서. 네. 제가 말하자면 그릇된 동기를 가지고 있었던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걸 찾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걸 볼 수 있는 증인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이 감격스러울 따름이고 우리가 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다 알면서도 자꾸만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된 동기를 발견하고 어느 날 그걸 다 내려놓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다 내려놓고 되어지는 전도, 뭐 전도가 된다, 전도를 하자 이런 생각을 제 머리에서 지우기로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딱 언약 붙잡고. 그리고 지금 메시지의 흐름대로 보자면 393 언약을 제가 계속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너무 비어있는 현장 널려 있는데 그 현장들의 이 393 언약을 전달하고 예수 이름에 있는 권세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붙여주시면 복음 전하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셨다는 거, 하나님이 그럴 만한 자로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는 게 아니라 아무에게나 생명을 맡기지 않잖아요. 생명은 생명을 낳는 것이라고 하셨기에 아무에게나 붙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영접한다고 되냐, 영접했다고 되냐, 여러분 사실은 일리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뭐 모르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지만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인생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올바른 복음을 듣고 그 생명이 살아났다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는데요. 어마어마한 거죠. 제가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아놓고도 뭔가 모자라고 더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운동이 일어나다 보니 이 속에서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간혹 말씀 계속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 그대로 제가 개인 양육 사역을 EBS 사역이라고도 하죠. 하나님, 제가 393 받아들이고 전달하면서 이거 계속하겠습니다. 이것만 계속하겠습니다. 제 일평생 이것만 하겠다라고 제가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테니, 그죠?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는 하나님이 제게 오늘 주시는 응답을 성실히 최선을 다해 오직으로 집중하며 24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현장에서도 말씀운동 펼치고 또 제자들 만나고 할 때 여러분 전도를 성공시키고 싶은 동기를 버리십시오. 제가 틈만 나면 얘기하거든요. 되어지는 전도 나도 보고 싶어요. 참 좋은 기도 제목이고 그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고 교회 다닌다고 그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여러분 진짜 서밋이라는 증거로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영적 서밋답게 동기를 다 내려놓으라. 되어지는 전도 성공시키고 싶은 마음을 다 내버리고 비어있는 현장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마귀 사탄도 안단 말입니다.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죠? 이렇게 제가 동기를 내려놓고 현장을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사실 하나님의 시간표였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뭔가 자격증 취득하듯이 남들이 다 그러하니 뒤처지고 싶지 않아서 혹은 뭔가 빨리 이루어내고 성공시키고 싶은 마음에 공격적으로 임했던 훈련을 제가 완전히 역발상하기 시작했어요. 훈련은 응답이다. 그러니 내가 감당해야 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훈련을 응답으로 누리죠. 하나님이 훈련받을 수 있는 응답 주시면 전심으로 24로 오직으로 임하자. 강사를 통해 전달받는 말이지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증인이 전달하는 메시지인데 그 증거들과 사례들과 간증들은 저 사람의 증거잖아요.
제가 그 증거를 들으면 힘이 나고 은혜가 되고 알 것도 같고 깨달아지는 듯해요. 그런데 저 사람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말씀을 받으면 제가 실천할 제목들을 적어도 하나씩은 반드시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현장으로 가서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요, 제가 받은 가장 큰 응답은 말씀을 제가 진짜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마음에 담고,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듯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 정확하게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시더라니까요. 만일 새가족 사역을 EBS 양육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최소한 지금 조장의 시간표입니다. 사명자의 시간표예요. 전도의 문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내어놓고 헌신하여 전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헌신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시간표세요. 그 얘기는 여러분이 직접 그걸 경험하셨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진행해 주셨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팀사역을 통과하셨다는 얘기가 됩니다. 팀사역이 뭔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여러분 팀사역을 통과하셨다는 의미가 돼요. 이미라고 하시다면 조장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팀사역을 통해 찾는 사람이 조장이거든요. 그리고 혹시 다락방 사역을 하고 계시거나 지교회 사역을 하고 계시다면 당연히 팀사역을 거쳐 오셨겠죠. 여러분이 팀사역자의 사역을 심부름하고 계시다면 그럼 당연히 팀사역을 여러분이 거쳐 오셨겠죠. 그리고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전도훈련 1단계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제가 이제 응답받았던 시작점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팀사역을 받아놓고도 팀사역이 잘 무엇인지 잘 모를 때 하나님이 교제를 통해서 팀사역을 좀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묵상하고 싶고 나도 나의 것으로 내 안에 보좌와의 응답을 누리고 싶고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에 집중하는 응답을 이렇게 누리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중에 팀사역 메시지 중에 사명자 가이드라는 교재가 있거든요. 사명자 가이드라는 교재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언젠가 뭐 전체를 좀 얘기해 보면 좋겠는데요. 목요일에 제가 한 주 딜레이가 됐는데 목요일에 이번 주에 이제 대면으로 조장 훈련이 있을 텐데 서론격으로 사명자 가이드 메시지 그때 하긴 할 겁니다. 이제 제가 지금 간증 포럼하는 건데 사명자 가이드는 15가까지 있는데요. 14과 15가 이제 15가에서 마무리가 되니까 이게 드라마가 엔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메시지도 결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럼 이 메시지가 기록된 말씀 자료이기 때문에 15가 그리고 그 바로 직전에는 14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14가가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도 핵심이 무엇인가 고요. 그리고 15가는 핵심 장소는 어디인가 뭐 이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목 자체만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전도를 주권적으로 움직이시는데 가장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핵심이 뭐냐. 그리고 이 핵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 운동과 전도 운동을 펼치시는 그 곳은 어디냐 이거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중대한 메시지 15가의 내용은 이렇게 M.R. 가로 열고 C 가로 닫고 요게 내용의 전부고, 제가 교회에서도 이 얘기를 종종 했었기 때문에 들어본 분들 있을 텐데요. 제가 이제 포럼 간증하는 거니까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가에는 LM 이렇게 돼 있고 물음표는 아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물음표가 저를 약 올리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LM 이게 뭔지, MRC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전도 핵심 장소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뭘까? 이 앞에 보니까 13과 12과에도 막 빈 가로들 많고, 그러니까 사명자 가이드 교재를 제가 1, 2, 3, 4, 5, 6, 7, 8, 9, 10, 11까지는 제가 그냥 이렇게 자료만 봐도 이해가 되고 묵상이 되고
전달도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뭔지도 알겠어요. 근데 13, 12, 13과는 막 빈가로 너무 많아서 제가 이걸 쓸 수가 없어요. 뭔지를 모르니까. 거기다가 14가 15가는 무슨 비밀 지호 같은 게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덮었죠. 근데 이제 물음표가 계속 생각나는 겁니다. 이게 뭘까? 중요한 것 같은데 뭘까? 뭘 말하려고 했는데 이렇게만 표기를 해놨을까? 주변 사람들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제 주변에는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걸 묻고 아는 사람이 없구나라고 확인하면서 시간이 거의 10년이 흘렀다니까요. 제가 이 교재를 처음 접하고 이게 뭔지 모르는 시간이 10년이 지났는데 10년이 지나면 그 안에 이게 그냥 까맣게 잊혀져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사람인데 시간이 갈수록 더 궁금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더 이상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이걸 들고 유광수 목사님 찾아갈 용기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계속 집중하면서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교재에 대한 초창기 메시지 파일도 오디오 파일도 제가 어떻게 구해가지고 그걸 계속 들었어요. 계속 듣는데 그 교재 오디오 파일에서요 14가 15가는 다음 집회 때 하겠다면서 끝나더라고요. 그거 들으면 거기에 답이 있을까요? 굉장히 기대했는데 그 제가 구한 파일은 14가 15가는 없어요. 다행히 12가 13가의 빈 가로들은 거기서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다 채워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12가 13가까지도 제가 현장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잖아요. 그러다 이제 그 수많이 들었던 그 메시지를 다시 어느 날 딱 집중하면서 듣게 되었는데 제가 갑자기 번쩍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메시지 나눌 때 나오는데 사명자 가이드 메시지에 지속 반복적으로 전도자가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평신도. 뭐라고 지속 반복적으로 표현하시냐면요. 1과 설명할 때도 2과에도 3과에도 10과에도 11과에도 12과에도 13과에도 계속 나와요. 그 오디오 파일에. 현장에는 전도운동 때문에 전도의 문 역할을 할 평신도 사명자가 예비되어 있다. 이 평신도 사명자가 현장에 예비되어 있고 현장에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이 평신도 사명자들이 잠들어 있다. 이 평신도 사명자 잠들어 있는 이 평신도들을 일깨우기만 하면 전도의 문이 열리고 다락방은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제가 수없이 많이 들었던 메시지인데 그게 그날따라 유독 머리에 팍 박히더라고요. 평신도. 그래가지고 평신도가 영어로 뭐지? 해가지고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 사전을 뒤적뒤적 해가지고요. 집에 또 한영사전이 있어가지고 한글로 평신도 찾아가지고 이제 사전을 딱 펼쳤더니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레이맨. 발음 좋은 사람을 레이만 뭐 이렇게 하던데요. 제가 이 단어를 그 사전에서 그 작은 글씨로 보는 순간 여기에 점이 빵 찍히는 것 같고 여기에 M 위에 점이 빵 찍히는 것 같더라고요. L, M. 그리고 이 페이지가 제 눈앞에 이렇게 딱 떠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전도의 핵심이 무엇인가? 평신도. 제가 이날 제 인생에 하나님이 저에게 중대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거를 확정해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게 주신 하나님의 천명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할 테지만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살린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인 줄 믿습니다. 그럼 소명은 나에게만 주신 거잖아요. 그 사명은 흔들림 없이 우리가 일평생 달려갈 그 답이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게 소명이 이날 딱 부딪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천명, 소명, 사명이 딱 세팅이 되어진 날이었거든요. 제 소명이 뭐냐? 평신도 운동을 펼치는 것이다. 이게 저에게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소명으로 완전히 확정이 됐습니다. 그날. 얼마나 이게 답이 됐는지 몰라요. 그날의 그 감격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날 잠을 못 잤거든요. 그 다음에 15가가 풀리는 겁니다. 이 내용은요. 제가 오디오 파일 자세히 들어보니까 15가는 진도가 안 나가지만 요거
그 오디오 파일을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 MR은 무엇의 약자냐면 미션 룸, 그리고 C는 센터 혹은 처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미션 룸 혹은 미션 센터, 뭐 미션 처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한글로 이거는 선교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숙제가 풀렸지 않습니까? 아, 평신도구나 이거는. MRC는 선교관이구나. 그래서 여기 제목에도 장소 있고 선교관, 뭔가 시설 같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아, 이때는 20수년 전이라 RUTC 시대가 열리기 전이라 RUTC라는 단어와 용어가 없을 때라, 그래서 그 의미를 선교관이라는 표현으로, 단어로 메시지 하셨던 건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순간 그런 거겠지 뭐 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가 갑자기 번쩍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1과부터 13과까지 강의가 들어있는 오디오 파일을 제가 수없이 들었고 그날도 또 들은 거거든요. 그런데 사명자 가이드를 강의하신 거잖아요. 사명자 가이드는 팀 사역 메시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명자 가이드를 강의하신 그 강의 오디오 파일에 그 수많은 13가를 전체를 강의하신 그 내용 전체에 유 목사님 표현으로 팀 사역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대신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평신도가 가득 있고 기다리고 있다. 근데 이분들이 잠들어 있다. 잠들어 있는 평신도 사명자를 일깨우는 선교관 운동을 펼쳐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던 게 갑자기 이게 뭐라 그럴까, 구슬의 실이 이렇게 꿰어지는 것처럼 연결이 딱 되어지면서, 아, RUTC 단어가 개발되기 전 정도가 아니라 시기적으로 보면 팀사역이라는 단어 용어가 개발되기 직전이었구나.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 강의하시는 강의에 팀사역이라는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온다니까요. 근데 팀사역을 설명하는 내용은 계속 반복돼요. 현장에 잠들어 있는 사명자, 우리 평신도들을 일깨워야 된다. 이분들이 전도의 문이 될 수 있다. 전도의 문을 찾아야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친한 사람, 가족, 내 마음이 쓰이는 사람, 내 마음이 막 끌리는 사람, 이런 사람 붙들어 놓고 우리 다락방 합시다 하고 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것이지, 전도의 문이 지역의 현장에 예비돼 있고 그 평신도들이 잠들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찾아서 일깨워 그 사람들을 문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다락방 운동을 펼친다. 다락방 전도가 되어줄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게 팀사역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선교관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팀사역 용어가 개발되기 전이구나. 즉 이거는 지금 시설, 장소를 의미하는 선교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선교관이라고 표현된 거는 팀사역 혹은 팀사역자를 의미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말씀이 정리됐어요. 그래서 이 사명자 가이드 메시지가 제게 편집이 되고 메모가 되어진 것입니다. 결론이 뭐예요? 성경적인 올바른 팀 사역을 할 수 있는, 그죠? 요번 뭡니까? 흩어진 제자들에서 말씀 주셨듯이 진짜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리 싸움 하지 않고 참으로 아멘 하시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시험에 들거나 흔들리지 않고, 그죠? 그리고 사람을 싫어하지 않고. 저는 응답 하나님 많이 주시고 제 영적 DNA를 많이 바꿔주셔가지고요. 저는 자기 유익만 구하고 자리 싸움에 아주 능하고 시험에 여지없이 얻어 걸리는 사람이었는데, 이거 넘어설 수 있도록 영적 DNA 바꿔주셨어요. 많이 바꿔주셨어요. 아직 영향권 하에 있긴 하지만 정말 많이 바꿔주셨어요. 제일 약한 게 요즘까지도 제가 사람 싫어하는 거. 요거는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치유받아야 됩니다, 제가. 아무튼 간에 이렇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리 싸움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사람 싫어하지 않고
그죠? 자기 색깔 나타내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드러낼 수 있는 올바른 팀 사역자가 나와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도 핵심인 평신도를 잠자고 있는 평신도를 일깨워 다락방의 문을 열고 지역마다 파고들어 70군데 현장을 살려내는 다락방 말씀운동, 전도운동을 일으켜라. 이게 제 마음에 세계복음화 너무 먼 것 같은데요. 제 마음에 제 삶에 소명으로 팍 와닿았다. 완전히 제 마음에 편집이 되어지는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게 약 제 인생 한 17, 18년여, 한 20여 년 전부터 시작된 여정의 어떤 전환점이었는데요. 이러고 나서 보니까 눈이 열려가지고 그냥 교재를 쓰기만 했었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길이 보이는 듯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가서 다락방 할 때, 뭐 조장 훈련해야 한다니까, 해야 한다고 하니까 뭐가 있지 하고 찾아보니까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EBS 개인 양육, EBS 기초, 지역 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 이렇게 4권의 교재가 조장훈련 때 쓸 컨텐츠로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걸 그냥 찾아보면 찾을 수 있는 거니까 뭐 어렵습니까? 그죠? 관심이 생기고 길이 보이는 듯 하니까 요걸 찾아가지고 그냥 현장에서 조장훈련할 때 읽어주곤 했었는데 그냥 읽어줬었어요. 복음 편지 하듯이 1과 2과 3과 그냥 읽어줬었는데 어느 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가르쳐 주신 거죠. 현장에서. 그 다락방 전도 훈련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배운 겁니다. 그 배운 거 진짜 믿으니까 이게 다 답이 되더라고요. 저한테. 당시까지 제 고민이 뭐였냐면 전도는 되어진다고 하는데 복음 편지 가서 읽어주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복음 편지 가서 읽어주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고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사역은 제가 다락방이라고 부르는 사역과 또 개인 양육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역들이 주로 제 현장이었는데 차이점이 없어요. 전도도 안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 같지도 않고 뭐 3명이 모여있든 1명이 모여있든 5명이 모여있든 2명이 모여있든 비슷해요. 말씀을 전하는 저의 영적 상태나 저의 믿음의 정도나 그 말씀의 내용이나 앉아있는 사람들의 반응이나 상태나 그 변화되는 정도나 똑같아요. 변하는 게 그러니까 열매가 없고 응답이 없어요. 무응답이에요. 답답했거든요. 그것도 동기 때문이었겠지만 그런데 어느 날 1000명, 소명, 사명이 딱 정리되고 말씀을 쭉 타고 가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전도를 성공시키고자 하는 동기를 버려야 되겠다. 이게 답을 내리고 개인 양육 정확하게 하고 현장에 일단 준비시켜 주신 일꾼들 내게 깨닫게 하신 만큼 가르쳐야 되겠다. 전달해야 되겠다. 요 현장만 계속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탁 보이더라고요. 그냥 순서대로 읽기만 했었는데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7과에 제목은 양육 2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안에 새 가족을 양육할 기초 복음 메시지가 7강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혹시 얘기하다가 매너리즘에 빠질까 봐 걱정이 돼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데 왜 많이 하냐면은 제가 받은 응답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고 여러분들이 꼭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어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건데요. 그냥 듣고 아멘하고 안 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EBS 개인 양육도 제가 그냥 순서대로 가서 읽어줬었다니까요. 뭐 조장 훈련하고 개인 양육하고 그리고 다락방하고 무슨 변별점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 사역을 제가 계속 했었어요. 그냥 했어요. 그냥 하다 보면 되겠지 뭐. 이런 막연한 근거도 불분명한 그냥 그런 사역을 주로 했거든요. 기도가 제일 없었던 거죠. 뭔가 열심은 있고 뭐 해야 되는 이유는 어설프게 알겠는데 제가 뭔가 길을 찾지 못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보다 보니까 이 EBS 개인 양육도 훈련 1이라고 돼 있는 것부터 훈련 7이라고 돼 있는 요 교재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한 부분이
개인 양육을 위한 기초 복음 메시지 7강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눈이 딱 띄어지니까 EBS 기초 막 뒤져봤거든요. 이 교재에는 현장에 가서 실제로 해보도록, 임상적으로 시도해보도록, 현장화하도록 조장을 메시지 줘서 가서 EBS 하도록,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실습 메시지거든요, 말하자면. 그게 요 두 교재에는 들어있는 건데, 평신도 가이고 전도 교재, EBS 개인 양육. 근데 그래서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EBS 기초를 제가 막 뒤져봤더니 여기에는 없어요. 여기에는 조장 훈련시키는 내용만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확인을 했죠. 그리고 지역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 이거 펼쳐봤더니 여기에도 7과부터 11과까지 총 5강의 기초복음 메시지가 삽입되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어디 가서 배운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현장화를 하다가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 가운데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동기 가지지 않고 아무도 가지 않는 노바디 현장 가서 올바른 복음을 누리지 못한 새 가족에게, 렘넌트에게, 병든 자에게 복음 집중해서 이 사람이 치유되어 서밋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 심부름, 이 새 가족이 상담과 포럼을 통해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순수하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어떤 동기도 없이 오직 복음운동, 말씀사역운동 이것만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말 시대적인 제자를 만나게 해주시면, 만날만한 시간표라 제게 붙여주시면 그 사역도 성실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다락방을 열어주시면 전도가 되어진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겠죠. 지역 전체를 장악과 지교운동을 하나님이 펼치실 거라면, 하나님이 한 분야를 정복할 전문교회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려면, 하나님이 이 5기초를 세계보고가 되는 그날까지 지속해 하기 위해서 나에게 RUTC 응답을 주실 거라면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거 만들어 놔봤자 전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되는 거 아닙니까? 골치만 아프고요. 정말로 하나님 복음만 붙잡고 사람이란 시스템을 붙잡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뱀 같은 누룩 같은 전도운동과 그 전략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일을 하는 것이지 노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생명 살리겠습니다. 교회를 살리겠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관심 가지지 않는, 제자가 아니라서 그냥 버려버리는 저 빈 곳의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그걸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 거기 가서 이 메시지 전달해. 되게 그렇게 메시지 주시는 것 같았어요. 복음 편지는 내가 다락방 운동을 너에게 열어줄 때, 지교회 운동을 내가 너에게 허락할 때, 내가 전도를 위해서 말씀 운동을 시작할 때 너에게 허락한 말씀이 규례야. 그러니까 기다려. 지금은 그럼 그 빈 곳에 가서 복음만 말하고 생명을 살리고 연약한 자를 복음화시켜라. 기도해라.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라. 다른 거 말하지 말고 복음으로 살려라. 그때 여기 있는 7강, 여기 있는 7강, 여기 있는 5강, 여기서 합치면 19강이죠. 부족하냐? 가지고 가서 말해라. 귀로가 아니라 제 마음에 하나님이 정리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 굳게 붙잡고 현장 가서 읽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계속 읽어주다가 이제 어떤 누구를 만나도 읽어줄 만큼 제가 메시지 완전히 편집됐겠죠. 그리고 그거를 일꾼들 만나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읽어주라. 일꾼들이 가서 현장 회복하라고 하니까 그걸 못해요.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아무튼 못해요.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데, 조장들이 현장 가서 말씀 사역을 직접 펼쳐보고 그렇게 현장에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마치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예수님이 제자들과 평신 듯이 이 일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지난 주간에도. 그래서 이 응답을 하나님 저에게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 양육할 현장들을 막 찾게끔 해주셨습니다. 많거든요. 교회 밖 쳐다볼 거 없이 교회 앞만 쳐다봐도 많습니다. 여러분 애타잖아요. 우리 교구 안에 텅텅 비어 있는데 교육자들 뭐 하냐 막 이런 생각 해보셨죠? 그죠? 많죠, 여러분. 많습니다. 그거 여러분에게 찾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가서 살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훈련과 말씀이 부족하단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서 증인된 내가 만난 그리스도 전하고 내게 답이 된 강단 메시지 포럼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듣는 중에 그 사람이 어디에 불신자 상태에 묶여 있는지 발견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 되신 그리스도 부활의 그 능력,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야만 했던 그 능력을 증거하고
그 사람이 찬양과 예배, 감격과 감사를 회복할 이유를 발견하도록 여러분이 포럼하고 진정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사정을 마음에 담고 그 사람이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주신 답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빈 곳 여러분이 가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요, 여러분이 다 못 가거든요. 근데 우리 일꾼들 많거든요. 일꾼인데 세계복음화가 소원이고 꿈꾸고 있는데 뭐를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특히 정말 세계적인 세계복음화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요, 정말 많습니다. 전도하기 가장 좋은 현장입니다. 일꾼들을 일으켜서 동시다발적으로 말씀 운동 펼칠 가장 좋은 현장이 우리 교회입니다. 저 밖에 안 나가도 교회 앞만 봐도 현장 가득합니다. 그렇죠? 현장을 발굴하십시오, 여러분. 거창하게 전도가 되어지고 지역 전체에 영향을 주고 그거 응답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기다리시고요. 와 있는 노바디 나띵 현장을 찾으십시오. 거기에 일단 여러분이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이 증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충성된 자들을 만나게 하시면 또 다른 충성된 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할 증거가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이걸 주십시오. 그래서 매칭시켜서 가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도록 그 사람들이 못하니까요. 현장 회복하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충성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라고 하면 갑니다. 어디로 갈지 지정해서 가라고 하면 간다니까요. 그걸 지정 안 해주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바쁘니까 더 못 가고요. 그러다 보면 경제 문제 터지니까 더 못 가고, 그러다 부부싸움 하니까 못 가고요. 애들이 속색이니까 못 가고요.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교회에 막 시험 터지고 막 다락방이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그런 얘기 들으면 막 미치겠네 하면서 못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이거 가지고 움직이면서 응답을 많이 받는데 이 안에 있는 메시지들은 유 목사님 때마다 시마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말씀을 묵상하기에 아주 좋아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성부 중심으로. 그러니까 소리 내어 읽기 좋게 돼 있고요. 숙제를 내주고 그 직접 손으로 적기 수기로 적기에 좋게끔 돼 있고 숙제 내주기 좋게 그리고 필요하다면 암송도 함께 미션 수행하기 좋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주로 현장화를 했었는데 이제는 또 메시지 많이 풍성해져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새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게 상편 같고요. 제가 내용 보니까 현장 시간표예요. 유 목사님이 상편 하편 이렇게 지으셨다는 게 아니라 현장에는 그렇게 적용하기 좋겠더라고요. 새 가족에게 특히. 그리고 기도응답은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런 메시지 이 외에도 많은데 여러분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 머리 아프실까 봐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서론이 무지하게 길었는데요. 받은 응답 포럼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현장 회복하시고 여러분 사역자니까요. EBS 개인 양육 사역자라면 지금 가시는 걸음을 계속 걸어가시면 됩니다. 거기가 그야말로 노바디거든요. 새 가족, 불신앙에 지금 빠져있는 상태, 지금 여러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현장, 부모님 따라 교회 나오긴 하는데 도무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랩런트들, 완전 불신자에서 우상숭배하다 돌아왔기 때문에 아직 우상숭배와 영적 문제 구습에 묶여있는 영적 상태의 사람들, 거기를 제자 아니라고 무식한 사람들이 안 갑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가십시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다락방 사역자, 지교회 사역자 혹은 팀 사역자라면 그 현장으로 보낼 일꾼들을 하나님 우리 26교관에 많이 준비시켜 놓으셨으니까 그분들에게 몇 날, 무슨 요일, 몇 시에 누구에게 당신이 이 메시지를 들고 가서 읽어주고 와서 나에게 포럼해다오 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합니다. 요거 몇 번만 하면 그 사람의 맛을 보거든요. 성령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본 강의도 교재 중심으로 전도훈련 1단계 중심으로 하겠지만 제가 방법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교재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그리고 민족복음화를 우리 지역복음화를 하실 건데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이라고 미리
언약을 붙잡고 미리 응답을 붙잡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하시는 대로 그렇게 기다리면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실까요? 오늘 메시지에도 말씀 중심으로 내용이 나오겠지만 결론부터 내리고 시작을 하자면요. 저는 확신하건대 오직의 복음과 성경적인 전도를 위한 말씀의 규례, 이거를 남기는 방법으로 하나님 세계복음화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제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교역자로서. 우리 평신도, 우리 중직자들이 오직 복음과 성경적인 전도, 이거는 현장 교제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일부분이겠지만 이거를 남기는 겁니다. 세대를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문화권을 넘어서,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 이게 계속 남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17개의 언어로 복음 메시지 계속 송출된다고 하시잖아요. 이게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일이, 그러니까 복음 편지가 30개 언어로 계속 전 세계 237 나라로 확산되어 나아가고, 이게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의하여서도 계속 증거되고 전달되는 이 일이 펼쳐진다고 생각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믿고 확신하기로는 이 방법으로 하나님 세계복음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세대에 이 다락방을 잃어버리면, 이 말씀을 남기는 일이 멈춰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사와 교회사의 복음과 전도가 끊어져 재앙이 온 시대가 또 반복되겠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속화를 막고 재앙을 막을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이유를 허락해 주신 거 아닙니까? 2부 메시지 강단. 그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 말씀을 확인하는 응답의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4과까지 봤었고 오늘 5과입니다. 주님은 어떤 일꾼을 쓰시는가? 간단하게 메시지 보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이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 사람 쓰는 겁니다. 요 5과는요, 사역자 여러분들이, 전도자 여러분들이 전도 이전 그리고 이후, 그러니까 늘 항상 전도자가 누려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꾼을 쓰시는가에 대한 요 내용은 우리가 반드시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이제 메시지입니다. 서론 보시면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의 큰 문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도를 너무나 세밀히 다스리고 계신 사실을 체험치 못하는 데 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두 가지 증거로 나타난다. 바로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이 두 가지를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길은 뭐다? 복음 전파다. 그렇습니다. 이게 3오늘이잖아요. 말씀 성취, 기도 응답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복음 전파, 오늘의 전도입니다, 여러분. 뛰두르고 나가서 전도지를 뿌리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기도에 현장이 전제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 여러분이 아니고선 살릴 수 없는 그 현장이 전제된 채 말씀을 받아야 그것이 말씀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에 적합한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편집되는 방법입니다. 그렇겠죠. 이번 주에도 말씀하셨잖아요. 흑암 저주에서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영적인 세계 체험하는 가장 빠른 길은 전도 현장 가는 것이다. 귀신 들린 자 가서 만나봐라 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1번부터 내용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복음 전파에 온전히 삶을 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사실을 체험할 수 있다. 복음 전파에 온전히 삶을 드린 여러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쓰신다는 거예요. 응답 올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죠. 마가복음 16장 20절.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따르는 많은 증거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이 전도하기를 소원하고 꿈꾸실 텐데 전도하고 싶은 이유와 목적 무엇입니까? 그 마음 왜 생긴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잖아요. 결국엔 여러분이 전도하기 소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것이 그 마음이 목적하는 바는 뭡니까? 증인 되리라. 뭔가를 나타내기 위함도 아니고 보여지기 위함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꾼을 쓰십니까?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사람. 드디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시간표가 왔잖아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체험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그 이름만 선포했는데 성전 미문 앞에 40년 동안 아무도 보지 않고 해결할 수 없었던 노바디 나띵. 모두가 다 알지만 모두가 외면하고 있었던, 아무도 살려낼 수 없었던 그 현장이 드디어 기다리고 있는데 40년을 기다리는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기의 모든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그 사람, 그 현장에 살아난 체험을 하게 하시잖아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드디어 평신도 중직자 빌립 집사가 아무도 향하지 않던 그 노바디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전달하게 되어지죠. 이런 인물이 이제 윌리엄 부스. 이 사람 이제 구세군 창시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 엄청난 역사 일어났고 지금도 구세군 교회들이 있고 한국에도 있고 성탄절 부금만 되면 이렇게 종은 들면서 막 모금하잖아요. 이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빵과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만 말해야 되는데 빵 이거 같이 얘기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선행 봉사, 그렇죠? 너무 좋은 거죠. 어려운 사람 돕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복음은 아닌데 복음하고 같은 레벨에 놓고요. 그거 들고 나왔는데도 역사가 일어났었다니까요. 삶 전체를 드리니까요. 무디 유목사님 메시지 워낙 많이 나오니까요. 이 사람 배움이 참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무디 성경학교 만들어 놓고 평신도 일꾼들 일으키고 주일학교 운동 펼치고 100만 제자를 하나님 붙여주셨다. 한 시대를 하나님 무디에게 맡기셨지 않습니까? 찰스 피니 역시 피니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1차, 2차 대부흥 각성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 2차 부흥운동 때 지도자로 뉴욕과 맨하탄에 지대한 영향을 줬던 중요한 전도자죠. 웨슬레. 대학생들이 옥스퍼드 대학에 모여가지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락방한 건데 여기에서 영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중요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일꾼들이 세워지는 이후에 또 나오겠지만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인 인물이 되자라고 이 단어에 현혹돼서 여러분 노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26교구 사역자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번입니다. 복음 전파에 축복된 사역에 쓰이는 일꾼. 그렇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겠죠. 당연하게 여러분은 지금 알고 믿고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이 사실을 올바르게 아는 자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7절에 나오죠. 바울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도 되는, 그죠? 율법에 매이지 않아도 되는, 이전에 자랑하던 것들을 모두 내게 유익하던 것을 모두 해로 여길 정도. 나중엔 더한 표현 나오죠. 배설물이라고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로 체험한 사람, 그 사람은 전도라는 결론이 내려지게 되어져 있죠. 그렇죠? 내게 유익하던 것이 모두 해로 여겨질 정도로 예전에는 육체만 신뢰했는데, 그죠? 그리고 예전에는 율법에만 매여 있었는데 이게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여겨졌으면 진짜 좋고 긍정적인 것들이었는데, 그런데 이런 모든 내가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해로 여길 만큼 전도가 축복 그 자체라는 사실로 바울 사도는 깨달아졌는데, 그 동일한 응답과 축복을 누린 사역자들이 이 시간 사역자 훈련으로 2주차 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자. 그죠? 얼만큼이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0절. 핍박자였던 사울이 이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이번 주 일부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과거, 오늘, 미래 문제 다 끝내셨다고 했는데 바울에게도 그 응답이 이제 임하신 것이죠. 이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로 많이 배웠던 그 배움 속에서 많은 질문이 구약 성경 속에 있었을 건데 거기에 대한 모든 답이 예수님 만나는 순간 즉시 났겠죠. 그러면서 막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을 겁니다. 돌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이 웃었던 그 비밀, 그 답이 나왔을 것이고요. 왜 저 무지한 저 예수의 제자들이 저렇게 핍박을 당하는데 저렇게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지에 대해서 답이 나왔을 겁니다. 저 베드로가 참 무식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성전 미문 앞에 그 소식 바울도 당연히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그 성전 미문 앞에 그 40년 그 유명한 안진뱅이 일으킬 수 있었냔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일으켰는데 그 무슨 의미였겠냔 말이에요.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완전히 바울 사도에게 임한 응답과 축복의 시간표였던 거죠. 이 어느 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므로 오늘 이 축복된 훈련의 시간표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렇게 구원의 확신, 감격, 이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이 표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구원, 이 단어 하나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억만죄인으로, 억만죄악 가운데 완전히 망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완전히 망해야 되는 우리 아니었습니까? 망했습니까? 더 망해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죠? 거기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고, 단순한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과거, 오늘, 미래 문제 완전히 해결해 주신 거기에 대한 확신, 감격, 이거는요, 날마다 새로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거 안 누리고 자꾸만 염려를 누리면 속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체험이 있는 자들이고, 그러한 일꾼을, 삶 전체를 드린 일꾼을 주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 번째, 전도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한 사람입니다.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뭐 전도하면 되겠나? 아니요. 그것은 말은 맞는데요. 잘못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부족한 내가 또 부족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전도죠. 나 같은 죄인을 건지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고마워서 그 축복과 생명을 또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 전달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대하는 완전해지는 날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시간표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완전해지는 시간이 그 시간표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해지고 내가 뭔가 할만해지고 전도하는 것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교제에도 있지만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영혼 살리시기를 기뻐하신다 했고, 사도행전 13장 48절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현장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임스 앵게스 거기 써 있는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은 한 시대마다 나라마다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순환기를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순환기, 즉 시간표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 시간표에, 하나님의 움직이는 그 시간표에 우리가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전도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런 관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하지 마시고 쉽게 하십시오. 비어있는 현장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을 다락방 사역자, 지교회 사역자, 팀 사역자라면 여러분도 뛰시고요. 또 개발하셔서 개척하셔서 우리 일꾼들 일으키려면 그 현장으로 보내십시오. 그리고 이제 막 사명자로 조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EBS 사역을 하고 있는, 이제 막 말씀 사역에 걸음을 떼신 우리 요원들 계시면 그 일을 지속하십시오. 특별하고 위대한 일을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오직 복음만 가서 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거 누리시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지으면서 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불타네요. 주님은 어떤 일꾼을 쓰십니까?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이 있다 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7절 19절. 이거 아까 서론에서 제가 그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 하면서 언급된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세 가지 복이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전도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고 기도 응답에 열쇠를 주셨고 이것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답 중의 답이 현장과 전도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이 어떤 일꾼을 쓰십니까? 진정한 복음 전파와 그 축복을 믿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말씀하고 계시듯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러분 집 떠나고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포커스가 아니고요. 그 100배 받는다 이것도 노리지 마시고 박해 받겠네 무섭다 이것도 아니고요. 전체를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누구요? 진정한 복음 전파에 대한 언약과 천명, 소명, 사명과 그 열망이 있는 여러분, 그 기도 속에 있는 그 축복을 아는 여러분,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 그 여러분들에게 어떤 응답이 구체적으로 올 거냐면 이거 주목하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요.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영이라서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 노리고 오는 건지 여러분이 제자 아니네 버려야 되겠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해도 상대방이 압니다. 느낍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아십니다. 마귀도 안다니까요. 우리가 인간적인 육신적인 순수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있는 그대로 주신 그대로 복음 믿고 누리시고요. 그것만이 여러분들에게 해답 응답 결론이 되어줄 수 있는 특권을 신분과 권세를 허락해 주셨으니 그것만 의지하시고 기도해서 응답 받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 받으십시오. 아멘. 그러면 냉수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셨죠. 자, 5가 받고요. 6가입니다. 5가는 여러분이 전도할 때나 전도하기 전이나 전도한 이후나 언제나 기억해야 될 거라고 반드시 누려야 될 거 잊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6과는 왜 전도해야 하는가? 또 함정에 빠지기 쉽거든요. 이것은 왜 전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와 내용에 대한 정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조장의 시간표를 통과하면서 어쩌면 팀사역 시간표에도 이 메시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선포가 됐고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됐고 여러분들이 정리도 했을 겁니다. 조장의 시간표라면. 그러니 이제 총망라하는 것입니다. 전도훈련 1단계는. 이제 그야말로 10가지 비밀 말씀 받은 대로 이제 독립하여 파급 확산 재생산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지역을 책임지는 사령관으로 독립해야 되는 시간표거든요. 영적인 세계를 의지하고 살리는 자로 나아가야 되는 시간표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위험 속으로 들어가는 위기 속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그 황무지를 살려내 영적 서밋으로 재창조의 응답을 누릴 그러한 절대의 것을 붙잡고 있는 일꾼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야 되고 알아야 되겠죠. 왜 전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전도하면 왜 해야 되지라고 떠오르는 뭔가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 예전에 이런 적 많습니다. 제 진정한 동기와 내용을 발견하기 전에는 훈련 받아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지 제 마음에는 늘 내 생각만 남아요. 그래서 저 오랜 시간 이런 생각
했어요. 전도회 왜 해야 됩니까? 누가 묻는다면 그냥 뭐 이런 거죠.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이런 정답 말하기. 근데 가로 열고 제 마음에는 뭔가 막혀 있고 뚫혀지지 않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내가 해드리면 풀어주시지 않을까라는 노림수가 언제나 저에게 있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손해라는 거 알기 때문에.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왜 전도해야 되는가? 귀한 사역자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정리한다는 심정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1번, 2번, 3번, 4번까지 있는데 전도의 동기는요, 이거 하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 일평생 누가 툭 찌르면은 자동으로 나올 만큼 완전히 각인, 편집, 메모시키셨으면 좋겠는데요. 전도의 동기는 이거 외에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없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해도 마음에 딴 주머니를 차고 있으면 그건 틀린 겁니다. 그죠? 전도의 동기는요, 불신자의 상태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여 방황하고 눈물 속에 고통 속에 방치되어 있는 이 문둥병자 나아만 장군 같은 불신자가 우리 주변에 가득하고요. 눈멀어 애타게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참 그 고백 잘해주면 그 전까지 얼마나 한스럽고 고생스러운 인생 살았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어서 네 사람 친구가 들쳐업고 왔던 중풍병자,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 이거는 육신적인 질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억눌려 있고 병들어 있는 불신자 상태, 마귀의 자녀. 그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이 구절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들 진짜 다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신자들도 이 영향권 하에 있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부분 계속 말해야 됩니다. 이 부분 계속 여러분도 확인하셔야 되고 진단해야 되고요. 이 부분 계속 제자에게도 말하고 새가족에게도 말하고 계속 말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불신자들이 지금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완전히 사탄의 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자들도 이 문화권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화권의 영향을 받으면 받을수록 신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등은 사실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대적이 돼 있고 괴계를 쓰고 그 불화살을 쏘기 때문에. 그죠? 이거 가만히 두고 방치하면요, 에베소 2장 3절 말씀하듯이 불신자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인데, 자녀들인데 거기에 그냥 계속 묶여있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저주가 임할 텐데 그 저주는 그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지 않고요, 지역 현장에도 영향 주게 되고 우리 후대 현장에도 영향 주게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러한 저주 속에 있는 불신자들과 또 삶과 생을 함께 영위해 나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와 관계가 당연히 있죠. 지금요, 전도의 동기는 이거 이외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요. 이렇게 마귀에게 눌려 우상숭배하며 영적 정신 고통 속에 있는 인간은 필연적으로 육신도 그 장막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 질병 문제 가운데 고통받으면서 죽어갈 수밖에 없고, 신자들도 이 영향권 하에 있잖아요. 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목요일에 대면으로 조장훈련 했어야 되는데 그날 훈련이 연기됐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수요일에 제가 저희 모친이 병원 진료가 있어가지고 뭐가 좀 연초에 수술을 하셨는데 그게 좀 안 좋아졌다고 하셔서 정기 검진은 있는데 좀 급하게 가서 진찰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너무 불효자라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행정 목사님께 좀 양해를 구하고 수요일 오전에 예배 있는데 이제 그거 좀 멈추고 못 가고 어머님 이제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아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자마자 너무 막 후다닥 막 정신없이 입원을 하셨어요. 너무 위급하니까. 저도 갑자기 놀라고. 근데 그런 상황인데 이제 저한테 코로나 PCR 검사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안 했죠, 당연히. 근데 그거 안 하면 병실에 못 간다는 거죠. 지금 이제 어머니가 지금 갑자기 멀쩡하다가 갑자기 위급해졌는데,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막 당황하면서 막 와가지고 막 들것을 싣고 가고 막 난리가 났는데 제가 못 간다는 거예요, 아들인데. 코로나 검사 안 하면 안 된다니까 어떡할 겁니까? 그 검사 받았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염없이 앉아 있는데 걱정되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다행인가요? 결과론적으로는 다행입니다. 이제 너무 위급하니까 지금 절차와 법이 있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보호자가 한 명도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 간호원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올라오셔야 되겠다. 일단 마스크 2개 끼시고 일단 올라오셔야 되겠다. 올라갔더니 이제 힘든 거죠. 어제까지도 멀쩡했는데 오늘 이제 진찰받으러 가려고 하는 건데 갑자기 이제 육신의 장막이 다 무너진 거거든요. 아, 돌아가시겠구나 이 생각까지 딱 들더라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막 다 당황도 되고 걱정도 되고 뭐 이렇게 이게 뭐 슬픔 같은 것도 생길 것 같고 막 엄마하고 있었던 일들도 막 생각나고 그리고 막 그 아파가지고 막 의식 없이 막 몸을 막 떨고 있는데 지금 그 모습을 보니까 가련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중에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제 마음에 답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마귀의 자녀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삶만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 어머니 그리고 저였습니다. 하나님 떠나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었고 늘 뭘 찾아 헤매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가 육신으로 병들어서 이 땅에서도 지옥같이 살다가 그렇게 육신이 잠들고 죽으면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는데 우리의 이 모든 과거와 오늘과 미래의 문제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 해결해 주셨고 참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렇습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 평안을 딱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 허락하실 말씀 성취, 오늘 주실 기도 응답, 오늘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전도 역사와 열매와 그 연결점이 없다면, 그게 끝났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본향으로 데려가시는 거고, 이 땅에 나그네 길 험한 인생 살았지만,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며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참된 축복의 시간표가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불효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건조한 생각을 하는 건가도 여러 갈래로 제가 생각을 해봤다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의 한켠은 울고 있었고, 제 마음의 한켠은 아파하고 있었고, 걱정하고 있었고, 내가 뭔가 할 수만 있다면 뭐라도 하고 싶었고,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제 옆에서 간병하면서요. 잠도 못 자고요. 계속 옆에서 돌봐야 되니까 몸도 힘들고 막 힘들더라고요.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한 거죠. 엄마를 아끼고 걱정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그게 우리 엄마고요. 저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모든 걸 책임지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일이 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받은 복음은 그렇게 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가 받고 있는 메시지와 우리가 받고 있는 훈련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죽음은 멸망이 아니고 끝이 아니고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죠? 맞죠? 그래서요. 마음은 힘들고 몸은 힘들더라고요. 부인할 수 없죠.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진짜 힘든 건 이거잖아요. 이 상태 속에 있었던 나를 억만죄인을 영원히 멸망받아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사람들은 부러워하는 부자였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완전 멸망 심판받았던 이 길을 저도 그대로 갔어야 됐는데 이게 진짜 문제인데 이게 여러분의 진짜 문제인데 우리도 이 일을 당한 게 너무 억울하고 미안한데 이 문제가 우리 후대에게 고스란히 저주와 재앙으로 귀신 섬기는 그 일이 그대로 대물림 돼야 되는 이런 판에 지금 현장이 방치되어 있는데 저는 내 인생을 한번 어떻게 성공시켜 보겠다고 내가 꽉 막혀 있는 뭘 한번 뚫어 보겠다고 하나님 이거 하면 좀 기분 좋아서 내게 응답 주시지 않을까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한심하죠. 그 너무 무책임하고 너무 막연하게 되겠지 뭐 하나님이 원하는 거겠지 하나님이 소원이니 하나님이 하시겠지 저는 제 인생 살면서요 제가 그러고 있었다니까요. 그런 절대 불가능의 희망 없는 소망 없는 구원은 받았는지 몰라도 아무것도 몰랐던 저에게 왜 전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현장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응답과 축복 있을 줄 믿는데요.
여러분 현장에 얼마나 지금 방치되어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아만 같이, 바디메어 같이, 중풍병자처럼, 그 안진뱅이처럼. 안진뱅이 40년 기다렸다고 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은 얼만큼 기다리고 있을까요? 진정한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일 줄 믿습니다. 자, 왜 전도해야 합니까?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았고 우리는 이 불신자 상태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개인 양육의 형태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을 전달하면서 생명 살리는 시간표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락방으로 초청하거나 지교회로 초청해서 그 말씀 운동의 장에서 복음 듣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죠.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번 주 일부 강단에 말씀하셨듯이 완전히 과거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과 축복, 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여러분 일평생 지속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은혜와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현재 문제 해결이요, 미래 문제 해결이죠. 이 운동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혹시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시간표가 오래되셨다면 이제는 다락방 파고드는 전략이라고 했거든요. 몸을 먼저 파고들자는 게 아니고 기도 시작하십시오. 분명하게 지역을 선정하십시오. 지역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 안에 여러분의 삶과 업과 관련된 70군데 현장이 있습니다. 70개일 수도 있고 70인 요원이 여러분이 아니면 살릴 수 없는 현장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먼저 지역을 선정하십시오. 그죠? 여러분이 24시간 일상을 사는데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무는 곳,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중에 지역을 선정하십시오. 그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 안에 반드시 생명 얻을 자들이 있고요. 중요한 건 그 안에 참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현장에 이 구원을 증거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7절.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방법을 통해, 증거를 통해 뭐가 남을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직의 복음, 그리고 말씀 운동의 매뉴얼, 규례. 이게 남겠죠? 이게 진짜 응답이겠죠? 이걸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할 거라고 제가 왜 확신하냐면은 로마 복음화를 이렇게 하셨거든요. 로마 복음화가 저는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역사에 새겨 놓으신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 여러분 불신앙하지 마시고요. 응답이 없거나 증거가 없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이 언급되어 있네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몰라도 구원의 내용을 모를 리가 없는데 확신 부분이 흔들리는 거 아닌가 확인해 보십시오. 이거는 큰 문제 오면 오히려 여러분은 그리스도하고 딱 붙잡습니다. 이거 여러분 일상에서 젖어듭니다. 그죠? 거기에서 속거든요. 은근하게 스펀지에 물 스며들듯이 그렇게 전체가 불신앙 덩어리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절대로 속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증거이자 답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그렇다면 그게 확인되었다면 요한복음 16장 24절 예수님이 약속 주신 대로 기도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기도에 대해서 불신앙하지 마시고 응답에 대해서 불신앙하지 마시고 내가 이거 해봤는데 안 돼. 그건 순환기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속지 마십시오. 그건 그때의 이지죠. 지금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표 순환기가 있다니까요. 절대로 속지 마시고 불신앙하지 마시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도 여러분에게 때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환난이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원래 세상이 이렇지 않습니까? 원래 현장이 그렇게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돌아가 버렸네. 세상이 원래 그런 판입니다. 창세기 3, 6, 11장.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염려운동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와 저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도
우린 자꾸 불신앙권에 빠져서 막 헤매는데요. 그렇다면 증거가 안 나타날 것이니 돌이키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잠언 3장 5절 6절, 마태복음 28장 20절, 마가복음 16장 20절 또 나오네요. 그죠? 일관되게 같은 메시지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가 회피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러니까 그 실수만 반복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개인 양육을 하고 계시거나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든지 간에 결국에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찾게 하실 거고, 전도가 되어진 다락방의 문을 열어주실 거고, 그 다락방이 파급 확산 재생산 되게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응답들이 남아있어요. 이 많은 응답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복잡하거나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서 높아심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집중하십시오. 펼치지 마시고 집중하십시오. 한 군데만 나오면 됩니다. 요거 나올 때까지 집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오로지. 그죠? 이거 나올 때까지 생명 붙여주시면 복음 전하시고요. 이거 나올 때까지 예배 승리하시면서요. 예배와 보좌의 당위성을 랩런트에게 가르치면서요. 가짜 복음이 아니라 내 색깔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현장의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달하면서 붙여주시면 양육하면서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교회에서 필요한 일들이 있으면 봉사하고요. 모여야 되면 특히 26교회 금요기도에 모여서 기도운동 하시고요. 힘 얻으시고 그러면서요. 기다리십시오. 한 군데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한 군데 나오면요. 즉 전도가 되어진 다락방에 한 군데 나오면 이거 주변에 영적으로도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로도 영향 가게 돼 있거든요. 증거가 소문나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파급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한 군데가 두 군데, 세 군데 되어지는 날이 금방 옵니다. 한 군데만 찾으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라는데요. 사역하실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증거, 그 증인의 메시지 있잖아요. 여러분의 간증, 포럼, 그걸 현장 메시지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삶과 인생과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증거, 그게 여기에 나타날 거거든요. 그잖아요. 응답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요 한 군데에서 일어나는 응답을, 그 현장 메시지를 반드시 그 두 번째 열려진 현장 가서도 거기서 증언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간 현장 가서도 증언하는 겁니다. 현장 메시지를 증언하는 겁니다. 가서 복음 편지를 읽거나 새 생명 세상을 읽겠죠. 그걸 읽으면서 여러분의 간증을, 증거를 전달하는 겁니다. 현장 메시지를요. 그러면 살아있는 그 현장성 있는 생명력 있는 메시지, 현장 메시지를 듣고 이 다락방에 모여진 구성원들이 선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를 믿고 싶다. 나도 기도하고 싶다.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가. 이런 선한 영향력이 미치게 되는 가장 좋은 길이 현장 메시지, 증인의 메시지예요. 여기서 일어난 응답을 여기 가서 얘기하고 여기 가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세 번째 현장에서도 응답이 오거든요. 그럼 여러분에게 현장 메시지가 풍성해지겠죠. 그거를 계속 다른 현장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말씀 운동은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열어가신다면 계속 확산되겠죠. 이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현장 메시지를 반드시 전달해야 됩니다.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가 아니라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하나님 주신 응답과 증거, 여러분 불신앙했다 깨달은 얘기도 괜찮습니다. 꼭 열매가 난 얘기하면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그 증거를 현장에 가서 증거하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 편지에 실려서 전달될 때 그게 생명력 있는 전도 메시지로, 현장 메시지로 증거되어지게 되어져 있잖아요. 이 경험 여러분 정도는 많이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누리시는 것이고 그거를 제자에게도 그 스피릿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7과인데요. 속도를 좀 내야 되겠네요. 몇 시까지 맞추는 건가요? 10시 반까지였는지 10시까지였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최대한 빨리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예정된 마지막 겁니다. 7과. 그러면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 이거는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죠. 그러니까 5과, 6과, 7과 요것만 딱 가지고 계시면
전도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생각하셔도 돼요. 전도하기 이전이든 하는 도중이든 하고 나서든 여러분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5과였습니다. 그 6과는 전도의 동기, 왜 해야 되는 겁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얘기고, 이제 7과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죠? 지역을 먼저 선정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이 지역에는 참 제자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을 우리는 문이라고도 부르고 사명자라고도 부르고 제자라고도 하며, 그리고 다락방 시간표 문의 역할을 해야 될 때는 조장이라고 하죠. 이 사람은 참 제자이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조장의 시간표를 넘어 다락방 사역자 혹은 전문교회, 지교회 사역자가 되어지고, 이 사람을 70인 제자라고 합니다. 그쵸? 자,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요? 내용으로 시간 관계상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평신도 운동의 현장. 저도 이제 교구에 들어가 사역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어떤 권사님 만났는데, 제가 이제 이분하고 깊은 포럼을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거의 소리를 지르시더라니까. 이렇게 비명을 질러서 저한테 소리를 지른 게 아니라 큰 소리로 성경적인 전도에 대해서 막 우리가 포럼 나눴는데, 그게 제 소원이라니까요 하고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작합시다. 왜냐하면 제가 찾았잖아요, 참 제자를. 그리고 이분을 제가 왜 만났냐면, 제가 지역을 결정을 했어요. 제가 들어간 교구에 지역을, 제가 일단 그쪽을 제가 처음 가봐가지고 70개만 있겠습니까? 뭐 300개도 넘게 있겠죠. 근데 제가 잘 모르니까 일단 제가 이해하는 만큼만 지역을 크게 정했는데, 일단 처음에 6군데를 정했어요. 지역을 딱 선정하고 그 중에 한 군데를 결정하고 여기에 누굴까 하면서 기다리다가 포럼하던 중에 그분을 만난 거예요. 이분이 저한테 외쳤다니까요. 자기 소원이라고. 참 제자. 그죠? 그래서 이분하고 팀 사역을 확인 차원에서 간단하게 좀 진행을 했고, 역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이라는 게 확인이 됐고, 그러면 몇 날 며칠부터 시작합시다 하고 다락방 시작했는데요. 처음 한 그 주간에 전도 대상자 참석해서 복음 듣고 예수님 구주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간은 제가 지난주에 병원에 있었어가지고 못 갔고요. 이제 이번 주간에 이제 두 번째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분명히 문을 찾으면 전도는 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선택 따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내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나 나하고 가까운 사람을 택하여 우리 다락방 하자라고 하니까 너무 좋은 모임은 되는데 전도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고민하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문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이전에 지역을 먼저 선정하시고, 여러분을 그 지역에 살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니까요. 평신도 운동의 현장,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기록되어 있지만 사도행전 2장 1절로 17절부터 시작됐죠. 여기서 성령 받고 난 뒤에, 그러니까 120명 성도가 동시에 일어나가지고 120군데에서 다락방 운동 시작한 거 아닙니까? 평신도 중심으로 행한 거죠.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이죠. 사도행전 2장은 이렇게 120군데에서 다락방이 일어나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집에도 모이고, 47절에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졌다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이제 요번 주간, 지난 주간, 지지난 주간에도 그런 현장들이 이제 하나씩 연결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제가 수년 전에 어떤 현장을 갔는데 완전히 힘이 빠져 있어요. 제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분들은 이제 그만 모이려고 했는데, 제가 그 현장을 또 찾아가서 새롭게 시작합시다 하니까 아유 뭘 또 하냐 이제 겨우 닫으려고 다 작전을 수립해서 이제 성공하기 일보 직전인데 또 시작하자고 하니까 이 다락방을 닫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에게 2시간 동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시간 동안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고, 어떻게 애를 썼고, 어떻게 몸부림을 쳤고, 어떻게 기다려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힘들고 다 들었습니다. 제가 이해가 됐고, 저도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제가 진심으로 이게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2시간 딱 듣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자녀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자. 그리고 뭐 하자고 내가 막 푸싱하거나 꼬시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보자. 그렇게 해서 잘 구슬려가지고 거기서 말씀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겨우 시작했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만 하자는 거 꼬셔가지고 매주 하자고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어, 뭐 많은 응답들이 있었지만, 그 현장에서 전도가 된 건 물론이요. 그 현장에서 병든 자가 치유되어 제자화되어진 일들도 우리가 확인했으면 물론이요. 그 하나의 시스템에서 4개의 시스템으로 파급됐고, 지금도 그 중에 뭐 한 군데 빼고는 다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 한 군데 현장에 연결돼서 복음 집중하면서 많이 힘을 얻고 살아난 사람이, 여러분 선교대 2회차 영상 보셨어요? 거기에 무슨 카페에서 애가 와서 막 피아노 쳐도 되냐고 그러니까 카페 여주인이 괜찮아 하면서 막 선한 표정으로 막 그거 쳐다보고 있고, 막 내용은 뭐 저 아이의 미래를 뭐 볼 수 있다면 당신은 진정한 뭐 전도자입니다. 뭐 그런 영상이었잖아요. 혹시 보셨습니까? 이제 거기 그 등장했던 그 카페 주인, 그분이 그 카페 진짜 주인이거든요. 파급된 다락방에 연결돼서 힘을 얻은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분이. 그 사람이 지금은 그 현장에서 조장으로 심부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도 익히 알고 있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바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가 없는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서 전도의 내용이 무엇이며 왜 해야 되는 것이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훈련받은 여러분이 정말 알고 믿기만 하면, 사도행전 6장 5절 10절이 나타내듯이 한 군데에서 시작된 이게 이제 전 현장에, 전 지역에, 예루살렘 전체를 뒤엎는 영향을 주게 되어지는 겁니다. 명심할 것은 큰 핍박과 박해, 죽음의 위기, 우리식으로 말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현장에서 일어난 응답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그 2시간 동안 안 된다고,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문 닫아야 된다고 그 사람들이 얘기했었다니까요.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은 너무 전도를 소원하고 기다리고 꿈꾸는 사명자로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안 되니까 이제 지친 거예요. 저도 지쳐봤어요. 공감이 되더라니까요. 그러면 문제 가운데 설 필요 없이 속고 있었던 거 갱신하고 하나님이 응답 주실 수밖에 없는 방향을 딱 붙잡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분들에게 얘기했다니까요. 첫날은 듣기만 하고 2주차에 가서요. 하나님이 성경적인 전도를 어떻게 행하실지를 제가 한바닥에 다 썼습니다. 그거 그날 그냥 쫙 정신없이 듣기만 하고 아무 소리도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다 쓰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 시간표대로 이렇게 전도를 하실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일 때문에 여러분들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말하자면 제 말대로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처럼 훈련받고 말씀에 흐름 타는 사람이잖아요. 그 말씀이 약속한 바를 제가 적은 거거든요. 그대로 진짜 응답이 일어났다니까요. 25년 동안 귀신들의 정신 돈 사람이 그 다락방에 참석해서 복음 듣고 완전히 치유됐고요. 그 일이 사도행전 13, 16, 19장 같은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되어 그 소문이 나면서 전도가 되어지는 문들이 여기저기 열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일꾼들이 힘을 얻고 말씀 사역자를 현장 곳곳에 제가 개인 양육과 현장 막 개발해가지고 신 빠져 있는 사람들 다 보내고, 일주일에 한 군데도 현장 없던 사람들을 적어도 한 군데라도 현장에서 말씀 사역할 수 있도록 다 붙여주고 현장 회복하니까요. 사람들 현장에서 증인이 되어지는 응답 속에서 힘을 얻고, 그러니까 전도 될 수밖에요. 현장이 달리 보이는데요. 내가 있는 현장이 달리 보이는데, 사건이 달리 보이는데, 내가 받았던 훈련의 내용이 이렇게 실현되는 거구나. 확인이 되는데 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관심과 집중이 달라지는데요.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뭐 대역사, 대폭발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 저는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게도 하나님 앞에, 유목사님 앞에, 우리 교회 앞에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뭐 대역사 일으킨 적도 없고 일으킬 능력도 없고 그래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도가
안 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 군데만 여러분 찾아내시면 거기서부터 중요한 응답이 일어날 줄 믿고요. 이 일을 하나님이 평신도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 54절 60절. 그러니까요. 일꾼 필요한 시대에 일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순교했는데 그 순교가 씨앗이 되어 지금까지도 열매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 집사를 통해 하나님 사마리아 성에서 행하신 일, 연이어 이 역사가 드디어 선교의 문이 열리며 세계화되어지면서 바울팀을 통해 사도행전 16장 12절 16절에 루디아 같은 평신도 찾게 하시고, 그 사도행전 18장 1절로 10절 브리스가 부부 같은 평신도 제자들 찾게 하시고. 여러분, 제가 평신도 때도 그런 느낌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듣고 흘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고, 제가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또 교역자가 되어짐으로써 또 새롭게 그렇게 느껴진 바들도 있어요. 어떤 느낌을 제가 종종 받냐 하면, 그러니까 유광수 목사님처럼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많다는 표현은 좀 그렇네요. 유광수 목사님처럼 되고 싶은 사람들을 제가 보게 되는 거죠. 간혹. 그러니까 총리가 된 요셉을 꿈꾸듯이 제가 못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찌 보면 선한 동기고 기도 제목이죠. 유 목사님처럼 참 전도자 되고 싶다라는 기도 제목은, 그 바람과 소원은 마땅한 거고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그렇지만 제가 못돼서 그런지 몰라도 제 마음 한켠에 그렇게 한 시대 막 지도자가 되고 싶은, 뭔가 진짜 말 그대로 서밋이 되고 싶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막 느껴지는 그런 만남, 그런 것들을 제가 종종 평신도 때도 그런 느낌적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고, 교역자가 돼서도 그래요. 그런 느낌이 들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하나님은 전도운동을 하실 거고 성경대로 세계복음을 하실 건데요. 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믿기로는 바울 이후에 바울같이 현장에 영향 주는 인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나 교회사는 성경만큼의 권위가 없어서 대단한 인물들이 있었겠지만 바울만큼 유력하고 유명한 전도자가 없잖아요. 그 얘기는 바울 같은 사람이 또 필요하거나 계속 필요한 게 아니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바울 사도 이후에 하나님 어떻게 세계복음과 로마복음을 하셨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로마서 16장 인물들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포스트 유광수 시대를 꿈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세대는 우리가 뭐 키우거나 꿈꾸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런 생각은 할 필요가 1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교역자들도 그렇고 평신도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믿기로는 제 생각일 뿐일 수 있지만 하나님 세계복음을 어떻게 하실 거냐면요, 로마서 16장 인물들 통해서 하실 겁니다. 이 시대에 바울과도 같이 하나님이 쓰신 전도자는 유광수 목사님이 세워졌고 계시잖아요. 제2의 제3의 유광수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야 하겠습니까? 또 다른 유광수 목사님 같이 능력 있고 천재 같은 정말 성령 충만한 진짜 시대적인 전도자 나오면 좋겠죠. 나쁠 거 없죠. 그래야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70인 제자들을 일으켜서 세계복음을 할 겁니다. 사실을 믿는다면 이 운동의 소중함과 우리 교회의 소중함과 유광수 목사님 소중함을 더 알게 될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것 그대로 믿고 누리시는 평신도 제자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요. 빨리 마무리할게요. 평신도 운동의 요체.
평신도가 뭐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응답 받고 계십니다. 제자 훈련 빨리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70인요원으로 70 현장 살릴 테니까 지금 그 응답이 지금 누려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참 축복이죠. 그래서 훈련 받으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성경 공부하고 뭐 말씀 흡입하고 지금 그런 거 할 시간이 없고요. 제자 삼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처럼 전도를 소망하고 열망하고 그 속에 있는 그 속에 오직 모든 내 삶을 드리는 그 사람들을 그 사람 분명히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찾아 세우는 거죠. 성군은 여러분들 찾아보시고요. 그러면 먼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먼저 지역을 먼저 선정하시고요. 그러면 이 속에 표현이 좀 달리 되지만 충성된 자가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한 충성된 자 있습니다. 이 사람을 찾는 겁니다. 찾는 건 뭐가 힘듭니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응답과 축복 반드시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언급됐었지만 웨슬레, 찰스 웨슬레, 요한 웨슬레 형제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부르고 이 사람들은 홀리 클럽이라고 불렀던 말씀 운동을 한 거예요. 여기 뭐 적게는 6명, 많게는 12명, 20명 이 정도 모였다고 하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웨슬레 형제만 나온 게 아니라 조지 휘필드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다락방 하나에서 시대를 움직인 전도자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영국과 유럽을 살리고 뭡니까 저 미국까지 살리는 지금 전 세계에 영향 주는 전도운동과 선교운동이 다락방 하나에서 시작됐다니까요. 이게 지금 대학생 평신도들이 모여서 다락방한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죠? 성경적인 전도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 아니고 하나님이 유공서 목사님에게 쏟아 부어주신 거고 그 안경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달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언약을 반드시 붙잡고 재생산 운동의 주역으로 미리 정복하고 출발한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게 다락방 요원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고 전도 아무것도 안 됐다 해도 믿는 겁니다. 미리 믿으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이 일이 오순절부터 로마 복음화 된 것처럼 그리고 쭉 밑에 이제 증거들 있죠. 이게 얘기 다 해드리면 참 재밌을 텐데 여러분 매일주 운동만 얘기해 볼까요? 이예수 전사님, 김유수 전사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1904년도에 일어났던 운동이잖아요. 광부의 아들이었던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그냥 평신도입니다. 이 사람 기도하다가 이 사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섬기는 교회 목사님 찾아가지고 강단에 세워달라고 하나님 내게 말씀을 계시했다고. 갑자기 무슨 세울 겁니까? 근데 너무 간청하니까 수요 저녁 예배 딱 세웠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 전달한 거예요. 그 현장과 나라와 그 지역과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하셨어야만 했겠죠. 이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순종해라. 현장 나가서 복음 전파해라. 그리스도 전해라. 요 세 개 가지고 계속 얘기했는데요. 그 수요 저녁 예배 17명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에서 읽고 숫자 보고 참 깜짝 놀랐었는데 과정이 있었겠죠. 그런데요. 17명 모여가지고 평신도가 막 침 튀기면서 외치는 메시지 그냥 밤 시간에 좀 들었는데요. 여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요. 30일이 지난 후에 37,000명이 주 예수 이름을 영접했다고 하죠. 5개월 만에 10만 명이 일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5개월 만에 26교구 10만 제자 일으킵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 숫자 노름을 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재생산 운동을 미리 응답으로 딱 붙잡는 그런 여러분의 걸음에 그런 여러분 평신도 26교구 멤버들의 운동의 결과로 민족이 살고 지역이 살고 정말로 우리가 한탄에 맞지 않으며 걱정에 맞지 않는 많은 교회와 세계와 한국교회 문제들이 개혁되는 증거들 올 겁니다. 대안 없는 말풀이 하지 마시고요. 언약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갑시다. 우리만큼은 복음만 누리고 복음만 전해야 됩니다. 지금 왜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세상의 교회 현장에 가득합니까?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락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락방을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번에 평신도 사역자의 자격,
종합적으로 여러분이 마음에 좀 정리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진단하면서 함께 각자 현장에서 읽어봅시다. 자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생명 가진 자, 여러분이 좀 있습니다. 예수 권세 가진 자, 여러분이 좀 있습니다. 영적 지혜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좌의 능력과 배경을 누리는 기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요.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아 누구를 붙여주시든지 양육할 수 있고, 그죠? 하나님이 현장을 지역을 맡기사 전도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문을 열어주실 영적인 실력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26교구 귀중한 사역자 여러분들 불러 세워주셨는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26교구 사역자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표 따라 새가족들, 낙심자들, 렘넌트들을 양육하며 이들을 복음화시키는 말씀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또 어떤 이는 잠들어 있는 평신도를 전도의 문들을 일깨워 전도할 다락방이 시작될 수 있는 팀 사역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터인데 상황 탓, 사람 탓, 교회 탓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천명소명 사명에 이끌림 받아요. 현장에 잠들어 있는 그러나 예비되어 있는 수많은 문들을 찾아 일으키는 팀 사역자들로 올바른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다락방을 맡기셨고 지역을 맡기셨다면 지교회를 맡기셨고 한 분야를 맡기셨다면 그 현장에서 기도하여 응답받아 말씀운동을 펼쳐 불신자들을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전도운동 때문에 존재하는 다락방과 지교회와 전문교회가 우리 26교구의 모델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사도행전적인 응답이 반드시 주어지게 되어져 있는데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포럼도 시작하였듯이 우리 26교구 가족들이 우리 사역자들이 가장 모델적으로 파수망대에 올라서는 파수꾼들이 되어 공예배를 회복하고 금요기도에 모여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